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군살이 붙으면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 몸에 붙은 군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밥을 굶기까지 하고 극단적으로 육체를 막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군살이 붙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서 은혜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믿음의 삶, 또 사명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열문화 이야기에 담겨진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열문화 이야기에 담겨진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은 열문화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요. 그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명령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서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죠.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할 때 먼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종이 나와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으로 나온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이에요. 그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또 주인이 칭찬을 해요. 너가 5골을 차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종을 보니까 이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은 다음에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한 문화 가진 거를 뺏어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10문화 비유 이야기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달란트 비유하고 비교해서 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뭐였나?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을 해요.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2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겨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칭찬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주인이 왔을 때 땅 속에 묻어놨던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두 비유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이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사람마다 나눠주는 달란트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 이렇게 달란트를 차등 있게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상급은 똑같아요.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죠.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게 이제 재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탤런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어떻게 주시느냐? 각 사람의 그릇, 각 사람의 재료에 따라서 다르게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받은 재능이 다르겠지요. 가진 달란트가 달라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0개 이상,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이렇게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의 의도는 그 속에 담겨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 놓으셨는데 그 달란트를 진실성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화 비유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나가느냐?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문화를 나눠주는데 다 똑같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5개, 2개 하나씩 차등 있게 나눠줬는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하나씩만 주더라는 거죠. 문화. 본래는 셈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 중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메네라고 하는 말이 문화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벽에다가 쓰시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신바 되었다. 하나님이 새 신바 되었다. 뭐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저울에 달듯이.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나중에 다 결산해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은 다 제각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이 똑같이 하나씩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재능은 다 다른데 은사는 또 다 다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씩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죠. 생명. 사람 생명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 누구나 인생 살아가는데 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한 문화를 내가 받았어요. 한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한 생명 받은 거를 잘 다스리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잘 다스리고 활용해서 10문화, 즉 10생명을 남기면 10골 다스리는 권세, 축복, 상급 그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문화로 10명의 생명을 구하면 10골을 다스릴 만한 상급을 주시겠다. 생명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2개 받고 어떤 사람 3개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주신 한 문화, 한 생명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100명의 생명을 낳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1000명의 생명을 낳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내게 주신 한 생명 가지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저 턱걸이 하듯이 구원받은 그 인생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나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은 10만 명보다 최소한 뭔가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10만 명보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를 진정성 있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데 성실하게 진실성 있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받은 한 생명 가지고서 더 큰 구원의 열매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내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으면 그 주신 뭔가로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거. 10생명도 돌아오게 하고 100명의 생명도 돌아오게 하고 1000명의 생명도 돌아오게 하고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상급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될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실패한 사람에게서 얻는 교훈이 뭐냐? 이 주인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을 책망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포네로스. 악하다는 뜻이죠. 비난받을 만한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 종은 악한 종이에요. 주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종이거든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인을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21절 보시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요. 주인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좋은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갔어요. 좋은 인식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으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평가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평가는 꼭 필요해요. 비평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아주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은 주인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인식으로 방향이 흘렀어요.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이야. 이기적이야.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이야. 그 잘못된 인식. 그가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 그 행동 양식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험적이긴 하지만 내가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으려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큰 이익을 남겨야 해. 그 큰 이익을 주인에게 갖다 줘야지 내가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어. 이런 행동 양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또 하나 행동 양식은 그와는 정반대예요.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야. 괜히 이 한 문화 가지고 잘못했다 까먹으면 아주 큰 책망을 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행동하자.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라도 그냥 잘 지키면서 있다가 주인에게 갖다 줘야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종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도 이 책망받았던 종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종하고 똑같이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종하고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두려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종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무슨 말씀이냐? 13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한 문화씩 준다. 10명의 종들에게 이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사채업을 해라. 이자를 많이 남겨라. 너희가 이걸 은행에 저축해 놨다가 내가 돌아오면은 이자를 나한테 줘라. 너희가 이걸 가지고서 너희 집 금고에다가 꽁꽁 숨겨놨다가 내가 돌아오면 한 문화 그대로 돌려줘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명령을 했죠. 그 명령은 지극히 단순해요. 한 문화를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장사. 이게 핵심이에요. 칭찬받은 종들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장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는 생략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 남긴 사람의 이야기, 한 문화를 가지고 3개나 6개나 7개나 9개 남긴 사람의 이야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본전치기 한 사람의 이야기도 여기는 없어요.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저 그냥 한 문화 주신 거 그거 본전치기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없어요. 또 하나, 한 문화를 가지고 손해본 사람의 이야기도 없어요. 주인님, 제가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려고 장사했는데 때를 잘못 만났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잘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한 문화를 까먹었습니다. 돌려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한 사람하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 그 두 종류의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성공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열매를 얻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 비평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가하지 않아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뭐해요? 주인에 대해서 비평이 나와요. 주인을 평가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평하는 거, 평가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신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 평가나 비평은 거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비평과 평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해요.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의 성취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명의 성취자, 사명을 이루어내는 사람. 물론 내가 이루는 건 아니지만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 쓰임에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람마 아네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장인이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처럼, 목수가 나무와 의자를 만들 때 그 나무와 의자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목적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있고 저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목적이 있고 심지어 저 세상 바깥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도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이 목적이 누구를 위한 목적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이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말한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말씀이 맞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우선적으로는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힘, 순종의 힘,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강한 실천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 행동하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니까. 참된 믿음은 강력한 실천력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따라서 살고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아는 사람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동이 빨라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그런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뭘 하세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명령하시죠.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사람들에게 자기 받은 말씀을 또 선포해요.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진영으로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3일 만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3일 만에 우리가 거길 들어갈 거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곧바로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실패했어요. 부정적인 보고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정으로 다 오염을 시켜요. 전염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가나안에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12명 필요 없어. 12명 갔는데 그 중에 2명만 딱 진짜 정탐꾼이고 나머지 10명은 보니까 다 그냥 허수야, 허수. 2명만 딱 갔다 오면 돼. 2명만 보내는 거야. 그리고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다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정말 3일 만에 가나안에 입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막 빠르게 전개되는 거예요. 아주 신나죠? 여러분,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순종하는 힘이에요. 실천하는 힘이에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실천력이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모여가지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토론하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싸움다운 싸움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에다가 믿음을 얹어요. 아는 거에 믿음을 더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힘을 줘요. 그래서 신앙은 한계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아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에다가 믿음을 얹어야 돼요.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간구하고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거에서 순종하는 실천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지 축복받는 것이지 알고 있으면 나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에 따라서 살아낸 사람의 삶이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실천력과 함께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은 높은 가치예요. 높은 가치. 이거는 일종의 비전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목표 의식이라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면 출애굽의 목표가 2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낮은 가치의 목표고 하나는 높은 가치의 목표예요. 낮은 가치의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이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겠구나. 이게 이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와 보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광야였어요? 나와 보니 광야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목표한 곳은 가나안인데 왜 광야야? 내 목표한 거하고 다른데?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비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와요. 왜? 자기들 목표하고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가요?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요. 반면에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 높은 차원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뭐냐? 너희들 출애굽의 목표가 뭔지 아니? 내가 가나안 땅에 내 이름을 두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거야. 가나안 땅에 내 이름을 두려고. 출애굽의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게 목표래요. 다시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게 목표래요. 다시 표현합니다. 출애굽의 목표가 뭐냐? 가나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 영광이 가득 차고 차서 주변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영광이 흘러넘쳐가지고 온 세상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높은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고차원적인 목표의식, 고차원적인 가치의식, 고차원적인 비전의식, 그런 게 있어야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순종의 실천력, 그리고 높은 가치의식, 그걸 가지고서 올해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사명의 성취를, 더 풍성한 복음의 성취를, 더 풍성한 영광의 성취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